오늘도 취하는 교회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진정하게 만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찬양하실 때 함께 일어나시고 또 뭐 안 드시는 거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일어나실 분들은 또 함께 일어나시고 또 나는 일어나시는 것은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앉으시고 앉거나 서거나 하나님 앞에 편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될 수 있으면 또 힘이 있으시면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증정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마음이 합당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갑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니
대신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피난처 되시는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는 우리 가운데 전쟁은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 다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온 땅은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의 임재 우리의 마음과 온몸이 하나님 앞에 오 주님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문이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꼴로 충만히 먹여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회복되고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재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간절히 일어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로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오 주님 세상 등지고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않겠네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같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할렐루야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서
지칠지라도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다음에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나의 질병은 떠나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아기들은 꿈을 꾸면서 이 땅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주신 분들이 나에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며 우리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만 이루어가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답고 청명한 5월의 마지막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허물로 가득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매주 말씀으로 개혁하는 새 사람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통령 선거를 잘 마치게 하시고 새 정부로 하여금 많은 혁신과 변화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만하게 저질러온 온갖 잘못과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 틀과 새 제도로서 변화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저희들이 위정자들과 북한 주민들과 국내의 소외된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5월 중에는 저희 교회가 은혜 가운데 8분의 장로님을 선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름 단기 선교 지역을 정하고 오늘부터 3주 동안 선교 바자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에 직접 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도와 열정과 후원으로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세계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나 전도나 치유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천 성도에게 영적 말씀을 공급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두루바기를 입히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사 성도들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그 입술의 수고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처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성기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 말씀 들고 선교 중인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사역주의에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고 오늘 특별히 저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말레이시아의 남명현 선교사님과 그 교수님 일행 위에 그 여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저희와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각오로 6월을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양님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청년들이여 힘내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청년들이여 힘내세요. 네,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말레이시아에 선교하시는 남명현 선교사님, 김모영 선교사님 네 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바 교단의 사무총장님과 사바대학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 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Welcome to our church. God bless you. 네, 우리 다 같이 박수로서 환영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젊음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우리 남명의 선교사님 김모영 선교사님 네 분 보내주시고 또 사바 교단의 교단 사무총장님과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 조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온 주님 사랑하시는 최재근 집사님, 민주연 집사님 가정에 10년 만에 기도하고 소원하던 아들 산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기 주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두 손 들어 축복 내려주셔서 저상적부터 신실하게 섬겨온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이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참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신앙 본받아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명은 또 김모영 선교사님 네 분 말레이시아에서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쏟으며 수고하신데 늘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바 교단 위에도 축복 내려 주셔서 말레이시아 이 이슬람 국가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는 청년주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잘 길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본교단 방문이신 말레이시아 남명현 김모영 선교사님과 사바교단의 우리 사무총장님과 신학대학 교수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수요일 밤에 제37회 가족 찬양대회 있으니까 다들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에는 본당에서 매월 첫 월요일에 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본당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 부르짖는 모여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지난 주까지 끝난 장로 3차 선거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표를 많이 모아주셨어요. 참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5분이 되셨어요. 박강석 안수집사님, 진학교 안수집사님, 이재민 안수집사님, 김군석 안수집사님, 김철룡 안수집사님이 장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 아쉽게 안 됐지만 또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피택되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힐링 채플에서 임직자 교육 시작하니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이 확장되었습니다. 계속 확장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정체되고 침체된 시기인데요. 우리 교회는 계속 붕해요. 그래서 1005 목장 박춘경 또 목자님, 김윤정 부목자님에서 1005-1 목장 남윤기 목자, 손성경 부목자님으로 확장됨을 축하하면서 확장 경력금 전하겠습니다. 또 세대 입교교육 매주 토요일 주일 시작됐으니까 빠짐없이 참석하시고요. 또 오늘부터 3주간을 걸쳐서 단기 선교 바자회 하는데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선교한 국가들, 나라,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조그만 물건이라 하나 사주고 또 살 물건이 없으면 조그만 물질이라도 그 앞에 모금함에다 넣어주시면은 선교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 복 받을 줄로 믿어요. 또 단기 선교 금년에도 일본, 말레이시아, 동북아, 필리핀 선교하게 되는데 단기 선교 학교 선교 동참하신 분들 빠짐없이 꼭 참석 바랍니다. 또 찬양대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 힐링 채플에 있으니까 찬양대 찬양팀들 꼭 참석 바랍니다. 제27기 알파 양육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오전반이니까 저녁에 참석 못하면 이번에 오전에서 기초신앙과 특별히 성령 수양에는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은혜를 체험하는 아주 놀라운 시간입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등포노회 체육대회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선수들 연락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너무 제가 가서 양보하라고 하니까 항상 꼴등하고 오시는데 이번만은 꼴등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빌립 전도학교 수료하신 분들 또 강서구 인고 부부 행복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또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 입원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 주일 주보에 나왔습니다. 필리핀 김옥희 선교사님 어디 계십니까? 다리 잠깐 일어나시고 네 저기 계신데 이번에 모친상을 당했어요. 우리 가셔서 힘내셔서 선교 잘하시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복의 근원 되시는 저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 특별히 저희 가정에 청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힘을 바쳐니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서 귀한 생명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저희와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들이 있사오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 상달돼서 믿음 안에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천국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선교하시면서 정말 많은 희생과 고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선교하시는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 어머니는 먼저 한나라로 가셨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는 그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 얻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동족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의 말씀 드립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뜻대로, 우리 입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고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 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두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의 신앙은 이 조상적부터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 참 은혜로운 이름을 부어주시고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영적인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재앙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려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전 400년경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무려 400년 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도 성령님의 받은 자로서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8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아멘. 성령님 이 땅에 부으시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웨니베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로 미래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미래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의 예언이라는 단어가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장래를 맡는다는 의미보다도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예언은 이미 성경으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에 예언한다는 주의 종들이나 또 기도원의 원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마지막 부분인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게 생각했어.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인데도 입 열어서 예수님 증거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지나쳐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미 주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딥니까?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발끝이 닿는 곳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시적으로 이루라고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에 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카이라는 단어. 이것은 내 가족들 구원한 다음에 친척들 구원하고 이웃들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면 평생 가족 구원 못한 사람은 전도 못하다가 세상 떠나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이루어가도록 카이, 영어로는 and, 우리 한국말로는 과라는 단어를 함께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이나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도 상투 꽂고 천자문 애우고 논반일하고 정말 미개한 나라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152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 순교하셨고 132년 전에 또 언도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제10대 경제 대국으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인해서 우리만 복받고 잘 살 수가 없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통계 발표에 하면 작년만 현재 172개국에 27,20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작년 말 통계나 재작년 말 통계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 교회가 이미 정체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인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이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제2대 선교 대국으로 알아왔는데요. 미국, 브라질,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가 제6대 선교 국가로 추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단기 선교를 앞두고 선교 바자회를 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든지 못 가면 보내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신 거 보세요. 보냈으면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되고 물질이라도 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질이 우리는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주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교수인 이규호 교수가 쓴 3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이 책 가운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학교 일로 성탄절 때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돈 30만 원을 주면서 애들 선물도 해주고 성탄절에 외식이라도 하라고 하고 떠났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애들이 선물도 받은 적 없고 외식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만 원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 부인 집사님이 써버렸는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30만 원 제대로 썼는가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6개월 뒤에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것은 멀리 우간다에서 온 한 소년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보내주신 특별 선물 너무 감사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은 암소 1마리와 염소 2마리를 샀고요. 저의 운동복과 동생들의 옷까지 샀어요.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뜻밖의 성탄절 선물로 우리 가족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 동생들도 그렇게 가고 싶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30만 원이 저기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한 가정의 일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감격하면서 이 한 소년에게 온 편지를 여러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고 사랑을 못 느끼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임에 지나도록 언급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감격해서 우리 목회자들 전부 가정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당으로 가기 전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 그때 저는 그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저의 남은 이제 10여 년의 목회 이 세월 가운데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구성전터에 비전센터 세워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가 있다면, 제가 저기 유럽 선교사 수련회 인도하러 가서 보니까 우리의 어머니 교회에 되는 유럽 교회들이 술집에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에 팔려가고 운영을 못해서 문 닫고 하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을 세워가지고 서구 유럽을 살리고 동구권에게 복음 전하고 또 많은 죄종들 길러서 중동과 아프리카 땅에까지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사업의 축복을 많이 받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돈 벌어서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일이나 열심히 하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불을 당기는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그 이야기 했다 하면은 그래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될 텐데요. 서리 집사가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뭘 하겠습니까? 주의 일이나 마음껏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사업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할 때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출장을 간다 하면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비전센터와 선교를 위해서 조금 보냈습니다. 목사님, 출장 떠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메시지 남기고 떠났어요. 근데 그날 우리 교구 목사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 집사님이 10만 불 선교원금으로 헌금해 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요. 지금 10만 불이 10만 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1억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깨닫고 그 물질을 쏟아짓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못 바쳐도요, 몸으로라도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단기 선교지에 가서 이 선교하다 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사실 단기 선교지에 가면은요, 가장 먼저 받는 은혜가, 야, 우리가 천국에 살았구나.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보면 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 어린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이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어렵게 살아요. 그 순간, 야,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가 천국이구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선교지에 보내서 찐 빠지게 고생을 해봐야 하옥동에 살 때가 천국이었구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구나. 우리 교회가 천국이구나. 우리나라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요,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남명은 선교사님 4분, 또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만, 선교지 가면 이미 한국에서의 낙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쏟아가면서 희생하고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불쌍히 보이는지 몰라요. 더 나가서 선교 현장에 선교를 하다 보면 막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막 불때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곳이 영적 전쟁의 출전방이구나 하는 게 닿게 돼요. 그러면서 선교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전같이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후원해야 할 것인가? 열과 성을 다해서 그들을 후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냐 이 말이에요. 한 청년이 교회 청년부에 나가서 우리 교회도 한 청년들만
사부예배 600명, 전체 통하면 한 1000명 정도 출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부에서 정말 필이 딱 꽂히는 자매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것만 해도 복인데 평생을 함께할 아름다운 자매를 얻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만나는 사람만 붙잡고 그냥 다 자기 그 교제하는 자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귀고 있는 자매는 그냥 눈빛부터 포도알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입술도 앵두같이 해가지고 딱 깨물어주고 싶고 피부도 복숭아 피부로 그렇게 하얗고 이쁠 수가 없고 몸매는 완전히 오이 몸매야. 너무너무 자랑하니까 그 친구가 열받았어요. 그거 과일 샐러드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애인은 그렇게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지난 4월에 유럽 선교사 수련회 갔다가 비엔나 한인교회 가서 제가 지난번 다녀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한 400명 모이는 교회에서요 100명을 선교사 파송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까? 10대 20대 때 음악도들이 음악의 도시인 비엔나에 공부하러 왔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학위까지 받고 한국으로 교수로 또 음악가로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혀본 애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 유럽 전역에 퍼져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럽 땅에 남겨주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헌신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국에 와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음악가로 활동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활용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셔서 이 아파트 있고 빌딩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기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소리를 하고 내쫓아버릴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의 복음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의 기적적 역사가 불일지라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8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늙어있는 꿈을 꾸며. 아멘. 이 꿈이라는 것은 할로모트, 영어로 드림이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 있었으나 또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그의 지혜와 영감을 주실 때 꿈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통해서 장래일을 보여주고 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부터 자빠져 잠이나 자고 꿈이나 꿀 생각이나 하고 있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의 보고를 찾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지혜와 영감을 받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연세가 드셔서 육신은 건강해서 옛날같이 헌신, 봉사, 충성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꿈은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의 뒤를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의 세태는 어떠합니까? 부부보다도 부모님보다도 자녀가 제일 우선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입시 준비한다, 취직 준비한다, 결혼 준비한다 하니까요, 그저 자식들 오냐오냐 받들면서 자식들이 집안의 최고의 상전이고 우리는
그 밑에 몸종처럼 살아가는 생이에요. 오죽하면 한 집사님이야.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도 안 듣고 게으르고 나태한 아들에게 좀 영적으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다른 집사님 아들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가정을 위해서도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봉사한단다 하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뜸 하는 말, 걔 엄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엄마가 있으면 다 해줄 텐데 엄마가 없으니까 혼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말씀의 지혜와 영감을 얻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삶 가운데 우리 자식들 그 신앙을 심어 주어야 돼요. 저는요, 지난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필리핀 김옥주 성사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위로 예배 드리러 갔다가 참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왔어요. 어머니가 8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네 남의 자녀들 다 신앙으로 길러줬어요. 그 중에 큰 따님이 우리 필리핀 김옥주 성사님인데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는 또 집회를 가야 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김옥주 성사님 따라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은퇴하신 권사님인데요, 평생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이부터 자라도록 시간을 내놓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특별히 맏딸인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은 시간, 가장 간절히, 그것도 오지에 가서 고생하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서 가장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떠나가셨다 하면서 지금도 어머니의 그 사랑 잊을 수가 없고 그 은혜 잊을 수가 없고 그 신앙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신실하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모든 걸 다 쏟아 선교하는 따님 선교사님 나올 수 있었구나.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화려한 가문의 배경입니까? 좋은 이 인류대학 다니는 학력입니까? 또 많이 벌어놓은 물질입니까? 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명예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신앙만 심어주면요, 자식들은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인생의 문제 풀어갈 수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 모든 위기에 헤쳐나갈 수 있고요, 또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걸 알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처럼 인생에 실패가 많은 대통령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뚜기처럼 일지전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링컨의 해고록에 나오는 그 고백 가운데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걸어온 삶은 참으로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자꾸만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금방 기운을 내서 일어나 나 자신에게 외쳤다. 괜찮아. 길이 미끄럽기는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지고 원한다, 이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삶의 낙심과 절망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어머니에게서 받고 어머니의 그 낡은 성경책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 부도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 신앙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땅에서 솟구친 게 아니에요. 그의 조모 로이스가
그렇게 거짓 없는 신앙으로 살든지 너희 어머니 윤희에게도 그러든지 바로 너에게도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또 주의 종에 큰 기쁨을 주고 너에게 복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지혜와 또 영감의 신앙을 심어줘야 할 때예요. 다른 것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심어주면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어떤 거친 세파도 이겨내고 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집회를 마치고 수요일 날 하루 동안 제가 모셨던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 림영성 목사님과 하루 동안 함께 동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리민식 목사님이 저의 신앙과 목회의 아버지 같은 분이, 왜냐하면 6년 동안 교육전사부터 교육 목사에 이르러 유학 가기 전까지 저를 강하게 훈련시켜준 분이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요, 심지어는 고난주간 한 주간 금식하시고 주일날 부활주일에 이제는 좀 보호식도 하고 오늘은 목회자회의 빨리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 예외 없이 주일 저녁 예배 9시 끝나면 12시가 넘도록 목회회의를 하면서 목회 훈련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그 훈련을 받으면서 받은 은혜는 림 목사님은 3대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성경대로 어떤 일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대 목사인 그 큰아들 림형석 목사님은요, 그 아버지와 똑같은 생긴새부터 뿐만 아니라 말씨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모든 삶이요, 어쩌면 그 아버지의 신앙과 인품과 삶을 이어받은,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잔소리나고 큰소리치나고 감정이나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인 꿈을 꾸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부어줄 때 그들도 우리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자라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 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 헤주오 노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상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주의 종들이나 직분자들이나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세 번째는 가장 평생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비전을 발견하고 이 비전을 붙잡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경제학자 우석훈 씨와 또 사회사학가인 박권일 씨가 쓴 88만 원 세대라는 책에 나와 있는 말. 우리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백수들이 이제 저임금 비정규직에 시달리다 보니까 88만 원 임금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욱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이 있는데요, 이생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소리예요. 이생막, 얼마나 비극적인 소리입니까? 그래서 생을 다 포기하고 살아버려요. 처음에는 삼포시대였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포시대가 됐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집과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 칠포시대가 나왔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집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조차도 포기했어요. 이제는 M포시대가 되어버렸어요.
N이라는 것은 부정수에 모든 것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은 안 해도 이 청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니까 작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년의 전국연합회에서 보고한 이 청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 교단의 출석 교회의 청년들 차지하는 비율이 2.1%. 적어도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한 5분의 1을 참습니다. 20대예요. 그리고 30대, 40대가 한 5분의 2 정도 나와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그리고 50대 중반 이후가 한 20%.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네.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시대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청년들이라면 어떤 환경도 탓하지 말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낙심하지 말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현재의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귀하게 쓰시기 원하신다, 그 비전을 발견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동대전 교회 부흥성에 인도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로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전에 있었던 김병호 목사님, 최태원 목사님, 김민석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열정 쏟아서 막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두 아들의 마음의 상처와 이 사랑의 결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는 신학대학 다니고 있지만은 목회에 자신감이 없었고요. 둘째 아들은 물리치료사인 이제 물리치료학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모르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가정이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신학을 공부하고 물리치료학을 공부하게 하셨는가?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목회 절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나도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성령님 은혜와 능력 받아서 하루하루 목회에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또 물리치료학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물리치료학을 통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너희 세계는 열려져 있다.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찾는 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애들에게 그것을 찾도록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큰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저기 수안보에서 전국의 사모님들이 모여서 치유성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려가다가 그 아이들을 해준 그 목사님에게 이제 그 아들 두 아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아버지, 어젯밤에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목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정을 쏟겠어요. 또 둘째 아들도 저를 선교의 통로로 써준다니 이제는 장래에 희망이 보여요.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 우리 아들들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감격하는 거 보면서요, 저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교회만 치유하고 회복시켜준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아들들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과 불행이 많겠어요. 그 아들들까지 치료와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은혜로운 성의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장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앱툰 작가요 강사로 유명한 이창현 씨가 쓴 내 마음속에 울림이란 책 가운데 아주 소중한 글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게 있다면 고물이지만 예술가 백낙준 씨에게 주어질 때는 그것은 보물이 될 거요. 미국의 농구계의 전설인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에 있으면 고물이지만요,
농국에 있으면 복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복물입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을 때 복물입니까? 적어도 주님 안에서 꿈을 안고 비전 안고 일었을 때 여러분에게 보물이 넘치는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잠언 2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풀어서 말씀하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버려요. 그러나 이 율법 가운데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나간 사람은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말 파격적인 깜짝 인사 발탁이 있었어요. 유리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수석의 조현옥 씨를 발탁하더니 그 다음에 보훈처장의 육군 중령 출신의 여성인 피우준 씨를 발탁하고요. 그 다음에 BM고시 출신인 여성 최초로 외교부 장관 후보로 강경화 씨를 발탁을 했어요. 더 충격적이고 저에게 영적인 감동을 줬던 것은 아주대 총장인 김동연 박사를 우리 경제 최고의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스카웃하게 된 거예요. 이 김동연 씨는 원래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 충북 음성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판자촌에서 저기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 살다가 11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연세 높으신 할머니, 또 외롭게 남으신 어머니, 세 여동생, 그는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벌어오지 않으면 가족들이 연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청계천 개발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강제로 쫓겨서 성남시에 이주해서 그곳에 텐트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라는 생각에 이 독수상고를 졸업하고 17살에 한국신탁은행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서 은행원 생활을 해서 보니까 이 상대를 나온 이 직원들도 있는데 자신은 상고만 나와서 하다 보니까 100m 경주에 50m가 쳐진 것처럼 늘 뒤처지는 이 인사를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싱글로 은행원 합숙생활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그 휴지통에서 고시 잡지를 발견했어요. 내가 이 고시 패스하면 남들보다 앞서가 나갈 수 있다는 이 꿈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공부해. 낮에는 이제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저기 국제대학교 야간부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입법고시, 행정고시까지 패스했어요. 그래서 한국 이 경제 엘리트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경제기업원의 사무관으로 다시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주위에 서울대, 연고대에 나온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름도 없는 대학 야간 나온 사람이 어떻게 경제기획원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이 상처 주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적어도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들에 상처받고 여기서 포기하고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들과 같이 석박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으로부터 전액 장학생으로 미국 미시간 대학교,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윤만호 장로님이 졸업했던 그 미시간 명문 대학교에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다녀와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장관급 최초의 국무조정실장으로까지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하거나 형통한 것만 아니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가운데 너무 국가 경제에 힘을 쏟아 일하는데 자녀들 돌보지 못했어요. 큰아들이 온 인모를 백혈병에 내서 2년 동안 투병하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하늘로 떠나가 버렸다.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줬어요.
그런데 장례식 날 이 정책 발표를 해야 하니까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정책 발표를 할 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도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을 하고 더 귀하게 쓰시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 잘 마치고 2년 전에 이제는 내가 그동안 나라 경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으니까 이제는 가족도 돌봐야 되지 않겠냐, 물러난 다음에 아주대 총장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제야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 어려운 가정들, 또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애들 구제하고 멘토링하면서 이 청야라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았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를 첫 번째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34년 동안 경제기획원 사무원으로 입사해서 8분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지금까지 붙잡으셨어요?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들어주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의 약속 붙잡고 일어선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오늘에 이르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주시고 행복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제 우리의 자녀들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부모들 하나님의 죄와 영감을 나누고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들 복된 생애가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이 복음을 땅까지 일환천하고 부모님들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고 청년들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때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일생도록 크게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통의하고 잡아가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자손 대대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되게 쓰임받는 개혁의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날 동성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님을 받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되게 쓰임받기 원했지만은 저희가 성령님을 예민함으로 인해서 저희의 가정의 개혁의 공동체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자손 대대로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가는 개혁의 공동체가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송, 우리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정의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정의 보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의 청년들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령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